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가마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성령에 충만하여 들어올리는 우리의 손이 저녁 제사와 같이 향기롭게 하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단정한 말을 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인 음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났던 육체의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지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성령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갈급한 우리 영혼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회개할 때는 통곡하는 심령을, 기도할 때는 불붙는 열정과 끈기를, 찬양할 때는 감격의 기쁨을, 전도할 때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시어 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토대 위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우리 상명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여 이 지역 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최옥병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대의 연주가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봉사자에게는 늘 그 자리에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온종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영적 힘의 원천이 되어 곤고한 심령 위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과 김영철, 한미정 성도님, 3과 변혜미, 윤순희 성도님, 7과 정윤성, 박진영 성도님, 9과 서현호, 김예설 성도님, 10과 배동웅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조성국 장로님, 이상분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최옥병 목사님, 임예인 사모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5월 행사 안내입니다. 5월 31일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고 오후 예배 시 청년부 주간 상명 온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찬양제 대표자 사전 모임이 24일 오늘 오후 12시 30분 본당 뒤편에서 있습니다. 찬양제 경품을 기증받습니다. 자원하는 성도님들의 경품도 기증받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특송 5월 29일 여호수아 선교회 토요시장 5월 30일 한상백 안수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5월 31일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박성복 집사님, 여숙희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 백광자 권사님 장례를 잘 마치고 자녀분들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호 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 복음 듣고 예수님께 돌아와 한 영혼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신 우리 조성욱 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치유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완치 판정 받게 해주시고 장로님께서 마음에 품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가정 가운데 조성국 장로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상문 권사님 가정에서 내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 권사님을 통하여서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딸 조선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사위 이동민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손자 주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 어린아이가 때에 맞게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감당하는 주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선영 집사님과 유용진 집사님 해외에서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멀리 출타하여 있는데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강단 꽃으로 섬기신 우리 최옥배 목사님과 임예인 사모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은퇴하여서 하나님의 또한 예배자로서 삶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최옥병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어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귀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올 때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들 잘 사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얼굴들이 잘 사신 분도 계시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조금 시끌시끌한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비정상적인 것 그리고 특별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그런 변화들이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I와 디지털 사회 중심 그리고 비대면 문화, 초고령 사회, 경제적인 불안, 또 가치관의 혼란, 개인주의의 심화,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불안해하는 이런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은 단순하게 이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또 혼란 속에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은 불안한 시대에 평안을 주시고 혼란한 시대에 분별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뉴노멀 시대의 핵심 질문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영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가. 따라서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성령의 인도는 더욱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들이 많아지시면서 우리 할머니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시골에 그 TV를 통해서 보면 전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어쩌다 약에 쓰려고 하나씩 있고 전부 할머니들. 어떤 충청도 할머니가 친구들 모임에 다녀오셨는데 영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래야? 무슨 일이 있었어? 별일 아니요. 별일 아니긴 뭔 일 있었구먼. 아니라니까. 할아버지가 눈치가 보여. 눈치 슬슬 보다가 당신만 명품 가방이 없어? 아니요. 그럼 다이아 반지가 없어? 그것도 아니요. 그럼 뭐요? 왜 그런겨?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나만 영감이 살아시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남편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난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남편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할머니의 대답 속에 묘한 외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살고 한 집에 있는데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대화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식어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심령이 말라 있습니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죽어가던 마음이 살아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말이 예뻐집니다. 여러분, 말 예쁘게 하는 분이 정말 예쁘더라고. 같은 말이라도 예쁜 말. 성령은 단순하게 방언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두려움 속의 사람이 사랑과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가정은 같이 살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차가웠던 마음도 회복됩니다. 성령은 죽어가는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가끔 여러분 벽시계가 죽어있을 때가 있죠. 겉은 멸종합니다. 바늘도 그대로 있어요. 숫자판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시계가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잘 아시죠?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바꿔 끼면 잘 돌아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는데 힘이 없고, 신앙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멈춘 신앙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4년 됐는데 4년 만에 설교를 하라고 우리 목사님 그러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거야. 하도 오랜만에 서가지고. 목사님들 은퇴하면 우편물은 고사하고 전화도 안 온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어요. 제가 감히 서도 되겠느냐고 그랬어요. 감히 이 자리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그동안에 쌀밥 설교 드셨다 할지라도 오늘 보리밥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가끔 영양가가 있을 때도 있어요.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안수를 3번이나 받았어요. 희한한 사람이 어떻게 안수를 3번 받았을까? 젊어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또 사업도 하다가 쭉 신앙생활하면서 36살에 안수집사 안수 받았어요. 40살에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5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0년 목회를 끝으로 4년 전에 은퇴하고 1년 전부터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나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곳에 오도록 허락하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성령 강림 주일 모르고 한참 전에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다른 걸 준비를 했는데 엊그저께 이 박효섭 전도사님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래. 그 설교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힘이 없잖아요. 꼼짝도 못하고 바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는 익숙한 것 같은데 사실 오해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뜨거운 감정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문제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자, 첫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여기서 3절에서 보면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가면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의 성령은 4절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단순한 도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3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도 꼭 혼자 사는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행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극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우리 사람이 성전이 됐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주일용 하나님도 아니고 기도용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령은 24시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죄를 이기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 5장 16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지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나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합니다. 성령이 역사했는데 안 변했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두려운 자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성령 없는 신앙은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기도는 하는데 능력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도 없고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1년 52주 매주일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똑같은 설교를 내년에 또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휴일입니다, 여러분. 공휴일인데 오늘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저는 아침에 나올 때 그랬어요. 우리 우리들 가실 때 2부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가시지 않았을까? 목사님도 마침 안 계시는데. 네, 그런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러면 성령은 떠나십니다. 성령은 인격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말씀이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그러죠. 바꿔서는 쓰는데 고쳐서는 못 쓴다 그래요. 타고난 본성이 안 바뀐다는 그런 얘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변한다고 말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군중 앞에 설교합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모든 일의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변화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사람들 앞에 숨어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두려움을 밀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두렵고 건강이 염려되고 경제가 불안하십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아도 또 우리나라를 봐도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요즘 세상 참 꼴보기 사납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나밖에 몰라요. 자식밖에 모릅니다. 교육 현장이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배려심은 돌아다니는 개가 물고 다닙니다. 배려심이 없어요. 그런데 해결책은 환경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평범한 사람을 사명자로 바꿔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배운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조건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평범했던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세 번째,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반대로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형식만 있습니다. 또 열정이 사라집니다. 습관적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네 번째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열매는 억지로 맺어지질 않아요. 열매는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은사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지만 열매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노력의 결과 이전에 성령과 동행한 결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느냐? 첫째,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목마름은 사모함입니다. 성령은 갈급한 심령 위에 임하십니다. 형식적인 사람보다 갈급한 사람에게,
빈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목마른 심령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자들을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구경하는 사람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순종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은 단순히 체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깊이 경험됩니다. 성령은 듣기만 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사모하면 되고요. 기도하면 되고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특별하지 않아서 안 돼. 이런 부정적 생각이 드신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령은 조건을 보지 않아요. 성령은 지금도 임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사람을 바꾸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성령 없이 살 것인가? 성령과 함께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모양은 성도인 것 같은데 행위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 11조 형편 따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엉거주춤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세상 눈치도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행여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오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령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성령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탁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교회 편에 서시고 담임 목사님 편에 서시고 생명 살리는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젖은 장작은 불이 붙지 않아요. 연기만 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마른 장작에는 불이 붙으면 주변까지 밝히고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성령 없이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연기만 풀풀 나는 장작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마시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붙습니다. 성령은 차가운 심령에 불을 붙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령들 가정에 성령 심령에 뜨겁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성령 없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말이 달라졌고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평범한 사람을 사명자로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은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되 주일이 하나님의 날로 알고 평생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달마다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11조 예물이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외에 선교헌금, 전도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간식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모든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재정 창고가 차고 넘치며 오병이어의 복을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주님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일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로 앞이 막힌 성도들에게는 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가대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가정에 시온에 데려와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계신 담임 목사님 내외를 기억하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귀국하실 때까지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